본질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한번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릴 테니까 또 메모하실 분들은 메모하셔도 좋겠다 싶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일어나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참 좋은 말이에요.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일어나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아멘. 이 말은 제가 한 말이 아니고요. 극동방송 이사장님이신 김장한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정말 너무 마음에 꼭 박히는 아주 믿음의 말인 것 같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믿음대로 선포한 인생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한 남자가 한 남자에게 편지를 쓰는 겁니다. 한 남자는 사도 바울이고요. 또 받는 남자는 누구죠? 디모데입니다. 이들의 관계는 다 아시다시피 뭐죠? 복음으로 맺어진 관계죠. 그래서 복음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는데, 디모데가 지금 담임 목회를 지금 하는데 교회 이름이 뭐냐면 에베소 교회입니다. 근데 지금 디모데는 참 현실적인 어려움에 봉착해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개인적으로 보면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담임 목회를 하는데 그 목사님이 나이가 연소한 겁니다. 나이가 어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세상 경험이 부족한, 그러나 자기가 또 목회하는 그 영혼들도 연장자가 많은 상태이고, 또 디모데 자체는 또 몸이 약한 사람입니다. 유약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참 목회하기 어려운 외적 조건이 있는데, 그것이 큰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문제가 있다면 내부적인 어려움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에베소 교회 안에 무슨 교사? 거짓 교사가 거짓된 것을 전파하여 그 성도들을 지금 오염시키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함께 들여다 보기를 원합니다. 자, 한번 1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 아멘. 오늘 성령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밝히 깨달아 알려주신 것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대언하는 거예요. 그냥 성령이 나에게 역사하셔서 알려준 것을 나는 그 감동을 따라 너에게 말을 하고 편지를 하는데, 그 나중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사로잡혀 있다고요?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그래서 겉은 시작은 같은 것 같지만 끝이 다른 그런 거짓된 가르침으로 사람들을 오염시킨 것은 당연한 것 같고, 본인 스스로도 믿음에서 떠날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성령께서 알려주셔서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령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특별히 성령 안에 거하시면 그런 경험 다 하실 텐데, 한 영혼에 대한 마음을 계속 줄기차게 주시는가 하면 또 한 공동체를 향하신 마음, 또 한 지역을 향하신 마음, 또 한 나라와 열방을 향한 마음들을 계속 주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놓고 계속 품고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기도 가운데 말할 수 없는 그 성령의 탄식하는 소리도 듣게 되고, 긍휼한 마음으로 그 영혼과 그 지역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기도하다 보면 한 영혼이 자꾸 눈에 밟히는 거예요. 왜 저 영혼 저러면 안 되는데, 저 영혼을 향한 긍휼한 마음, 저 영혼 주께 속히 돌아와야 되는데 하는 그런 긍휼한 마음들이 들어서 그 영혼에 대해서 저절로 성령께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 품게 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과 디모데는 붙어 있는 게 아니라
떨어져 있는 상황 속에서 그 중심 가운데 그 관계를 연결해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라. 그래서 성령 안에서 디모데를 향해서 늘 계속 기도하고 디모데가 담임하는 에베소 교회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성령께서 밝히 깨달아 알려주시는 건데, 그들 안에 거짓 교사가 있다는 것, 그들 안에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들 안에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가 있다. 그들을 조심해라라고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에서, 궁질한 마음에서 편지를 쓰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영혼 사랑함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바로 이 대목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성령 안에 깨어 있으면, 성령 안에 내가 반응하면 자꾸 한 영혼에 대한 마음을 자꾸 주시는 거예요. 그 공동체에 대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아,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저 영혼 세상으로 나갈 텐데 내가 기도해야지.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지. 내가 오산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내가 세계 열방의 그 선교지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과 그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지 하는 그 영혼 사랑하는 마음들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가능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 사랑하는 마음들이 다 그것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한편의 증거가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럴 수 있었던 것도 다른 것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너무 크고 그 영혼을 향한 안타까움과 긍휼함이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를 원해요. 성령 충만하고 성령 안에 끼어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은 다른 어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날마다 경험하고 깨달은 자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이 너무 크기에 그 사랑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야겠다라고 마음먹고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성령 안에 깨어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무슨 영이라고요? 사랑의 영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잊지 않기 원해요. 성령은 우리에게 특별한 은사를 주는 그런 영이기도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의 깊은 데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깊은 데까지 깨달아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사랑의 영으로, 그 사랑의 그 감동 속에서 다른 영혼을 품을 수 있게 가능케 하시는 것이 누가 하시는 거라고요? 성령이 하시는.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쏟아부어 주시는 긍휼과 은혜와 자비의 마음으로 저 사람을 나는 품을 수 없어요. 왼수지가 아닌 나는 품을 수 없어요. 그러나 손양환 목사님이 그 자신의 아들을 죽인 그 원수를 품을 수 있었던 것은 그 개인이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초월적이고 폭발적인 사랑의 영이 그를 완전히 휘감아 돌았기 때문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 한 사람이 바로 누구라고요? 사도 바울이라고요. 그 사랑에 감동되어 지금 무엇을 한다고요? 편지를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무엇이라고요? 편지입니다. 오늘날에도 여러분 성령의 감동이 되신다면 꼭 문자, 메시지, SNS로도 할 수 있지만 그 종이에다가 펜을 들고서 직접 그 마음을 전하는 것 또한 정말 큰 은혜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정 안에서 먼저 그 사랑의 편지, 그리스도의 편지가 실천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그 말하는 사람의 실체가 4장 2절에 나오죠. 한번 4장 2절을 보면 이들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자기 양심이 어떻게 됐다고요? 화인을 맞았고, 그 화인을 맞은 것이 또 자연스럽게 어떻게 한다고요? 사람들한테 외식함으로 떠벌리고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오랜 고등학교 한 1학년 때부터 어깨너머로 기타를 배우기 시작해서 한 20여 년 이상 기타를 치다 보니까 이제 여기가 어떻게 돼요? 굳은 살이 배기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꼬집어도 감각이 없어요. 왜냐하면 굳은 살이 됐기 때문에 감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양심에 화인이 맞았다는 것은 양심을 꼬집고 양심을 찌르고 양심을 후벼파려고 해도 무엇이 없다는 거예요? 감각이 없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쉽게 이해하는 언어로 양심에 무엇이 없다? 가책이 없다. 저 인간은 양심에 가책이 없어. 저게 인간이 하면서 막 우리가 사람에 대해 손가락질하는 것처럼 양심이 화인 맞아서 감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자기를 막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원래 빈수레가 요란하잖아요. 원래 없는 사람이 더 요란합니다.
진짜가 아닌 가짜에 현혹된 사람들이 더 외식하거든요. 막 드러내면서 외식하면서 그 외식하는 그 자체가 다 무엇이에요? 진실이 묻어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무엇한다고요? 거짓말함으로 공동체를 무엇하는 거예요? 지금 오염시키고 있는 이런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님은 얼마나 근심과 탄식 속에서 사도 바울로 하여금 편지를 쓰게 하였는가라는 것이죠. 이들은 지금 자기가 하는 그 무모한 짓이 어떤 악영향을 끼치는지도 모르고 진짜 쉽게 말씀드리면 되고 말고 그냥 떠드는 거예요. 아무 생각도 없이 그렇게 떠드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교회를 허물어뜨리는 정말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임을 이들은 절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에 대해서 4장 3절은 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들은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4장 3절에 이들은 뭐 하지 말아라? 결혼하지 말래요. 결혼하지 말래요. 결혼하지 마세요. 또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어떤 음식에 대해서는 먹지도 마세요 라면서 그런 가르침으로 사람들을 현혹하는 거예요. 이른바 이들을 금욕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지나친 금욕주의를 경계하라는 거예요. 지나친 금욕주의가 에베소 교회를 지금 무너뜨리려고 호심탐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들의 기본적인 어떤 신앙의 메커니즘은 이것입니다. 영적인 것을 너무 사모하다 보니까 지난번 수요일날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육신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볍게 여기는, 하찮게 여기는 거. 그러니까 이 육신은 아무 쓰잘데기 없는 겉껍데기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결혼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무엇을 뭐 먹는 것이 그런 유익이 있는가? 나는 그냥 영만 충만하면 되지라는 그런 편협한 생각을 해요. 여러분 건강한 신앙은 삼박자가 다 골고루 건강해야 됩니다. 영이 건강해야 됩니다. 혼이 건강해야 됩니다. 또 주님이 주신 몸인 육이 건강해야 돼요. 다 이거 내 몸이 아니거든요. 내 인격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잘 다스려야 될 청지기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결혼은 하나님 직접 제정하시고 허락하신 것이고 음식도 하나님이 만드신 건데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지으신 것이 부정할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다 믿음 안에 있고 진리 안에 있다면 먹어도 무방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그들 자신은 양심의 감각이 없어서 근본적으로는 거짓된 사탄의 행에 사로잡혀서 자신들이 무엇인가 남들보다 무엇하는 줄 착각하고 있어요. 신앙생활 잘하는 줄 착각하면서 에베소 안에서 지금 떠벌리고 다니는 그런 모습입니다. 매우 요란스럽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의 열심은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계속적으로 가고 있는 것이죠. 처음은 같은 것 같지만 끝이 다른 이단적 요소, 이단의 모습이 이들 안에 있습니다. 생명으로 시작한 것 같지만 사망으로 가고 성령으로 시작한 것 같지만 육신으로 마치는 그들의 결말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괜히 하는 말이 아닙니다. 무엇이라고요? 속도가 아니라 무엇이 중요하다고요? 방향이 중요하더라고요. 이들은 열심을 내는 그런 어떤 속도전에 익숙한 신앙 패턴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의 삶의 방향과 신앙의 방향은 결국 육신으로 마치는 것이며 사망으로 마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본질적인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중요하다고요? 방향이 중요한 것임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간곡히 부탁드리고는 구원의 길에서 이탈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이건 아니다라고 4장 4절에 또 재차 지나친 금욕주의자의 주장을 반박하는 것이죠. 4장 4절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감사한 후 받으며 버릴 것 없다. 그러니 결혼할 사람은 뭐하라? 결혼해라. 특별히 독신의 은사를 받지 않는 이상은 결혼해라. 그리고 특별한 것 이유가 아닌 이상은 주님이 허락하신 음식 뭐하라? 먹어라 라는 거예요. 왜? 육신도 우리가 건강하게 잘 챙겨야 될 책무가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구더기 무서워서 무엇 못 담근다? 장을 못 담근다.
이 속담의 의미를 너무나 잘 아시죠? 이것을 신앙의 원리와 맞닿아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잘 한번 새겨서 들어주시기 바라요. 부분적이고 특수한 상황 때문에 전체적이고 일반적인 것들을 부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구더기 조금 그 들끓는 그것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장을 못 닦고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전체 큰 그림을 그리면서 부분에 반응해야지, 이 부분으로 전체를 다 싸잡아서 일반화시킨다는 것은 매우 어리석고 우둔한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더기가 무서워서 장을 못 담가서 우리가 쌈도 싸먹고 구수한 된장찌개도 먹을 수 있는 그 전체적인 인생에서 만끽하고 누릴 수 있는 혜택과 기쁨을 놓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부분과 특수한 것을 에 반응하고 그것이 마치 자기 신앙의 전부이냐, 그것이 다른 사람과 다른 나만의 특별한 그 우월감으로 적용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전체적인 우리의 인생과 공동체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곳곳에 숨겨놓은 하나님의 은혜의 혜택을 우리가 제대로 만끽하고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자기 자신은 그것을 깨닫지 못해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깨달았고 나는 특별한 은혜를 경험했다고 하지만 그것은 그 특별한 부분 때문에 전체를 통으로 보지 못하는, 인생을 단편으로 보는 안타까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부분과 특수한 상황을 가지고 일반과 전체적인 것 그 자체를 부정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없기를 원합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부분과 특수한 것에 반응하는 사람들은 이런 진리가 주는 그 자유와 기쁨을 만끽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나만 누리는, 나만 경험한 신앙이 전부라고 여기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자기를 자꾸 우월감으로 자기를 포장하고 또 다른 사람과 나를 구별짓고 분리시키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의 말씀 우리의 인생의 곳곳에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도 다 우리의 삶을 건드리고 터치하기 때문에 거기서 풀어지는 놀라운 역사는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누리게 한다고요? 자유를 누리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원리를 잘 깨닫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보면 지나친 금욕주의자는 무엇에만 반응한 거예요? 자칫 신앙이 무엇 하지 말아야 되고 무엇 해야 되고 하는 어떤 규칙과 율법에 얽매여서 결혼하지 말아야 되고 무엇을 먹지 마는 이런 부분적이고 아주 편협적인 것을 신앙의 전체로 확대 해석하니까 그들에게 진리가 주는 자유가 임할 수 있을까요? 없죠. 그러면 그들이 하는 짓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자꾸 남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판단하고 정죄하는 겁니다. 야, 신앙생활 똑바로 하려면 결혼하지 말아야지. 신앙생활 똑바로 하려면 음식 먹지 말아야지. 그게 신앙생활이냐 하면서 차별과 배제와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런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진리 안에서 주시는 자유가 있겠냐는 거예요. 도저히 허락할 그 은혜들을 느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특수한 것 때문에 일반적인 것들을 무시하거나 보편적인 것을 무시하는 어리석음이 없기를 원합니다. 금욕주의 영향을 받으며 신앙생활하면 그들은 결코 진리가 주는 자유를 만끽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무엇을 강조하죠?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더 깊이 들어가면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고 사랑하고 품으라는 거예요. 적극적인 사랑을 강조하는 겁니다. 간혹 잠언서나 전도서에 보면 이런 사람은 멀리 하십시오라는 특수적이고 부분적인 그런 말씀도 있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전체적인 큰 뜻인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는 큰 물줄기를 거스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신앙의 큰 그림에서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다면 부분적인 것은 지엽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적인 것을 무시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부분적인 것으로 전체를 다 싸잡아 버리는,
또는 그 부분적인 것 때문에 전체적인 하나님의 큰 물질기를 관가해버리는 그런 어리석음은 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전체적인 큰 뜻이 3절과 4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결혼, 하나님이 지으신 음식, 다시 말씀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은 부정한 것이 아니라 다 무엇한 것이다? 선한 것이라는 대전제 속에서 너희 지나친 금욕주의에 주장하는 결혼과 결혼 금지와 음식 먹지 말라는 것은 맞지가 않다. 그것은 진리가 아니고 그것은 너희로 하여금 또 공동체로 하여금 자유를 허락할 수 없다라는 것을 강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 설명이 조금 길어서 여러분들이 힘드셨을 텐데 제가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이 에베소의 거짓된 모습, 이단적인 모습이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 기독교 안에, 교회 공동체 안에, 또 우리들 안에 무의식이나 의식 안에 다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긴 설명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신앙인들도 부분적이고 특수한 것을 마치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자기만 누리는 것냥 착각하며 전체적인 하나님의 큰 그림을 완전히 망가뜨려놓는 거예요. 전체적인 하나님의 큰 그림을 훼손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훼손시키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훼손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나를 향한 계획, 우리 공동체를 향한 계획과 섭리, 하나님의 큰 그림을 내가 쉽게 관가해버리고 놓쳐버린다는 거예요. 오늘 에베소 교회 그 거짓 그 교사들의 그 가르침이 이 하나님의 큰 계획과 섭리를 거스르고 망가뜨리는 그 우매하고 어리석은 짓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크리스찬 여러분들, 신앙인 여러분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의 열심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공동체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우리의 인생과 우리 가정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지난주 수요일 날도 목사님 말씀하셨죠? 덧붙여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현재의 모습을 보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무엇을 보시고 최상의 그 아름답게 비어질 최상의 모습, 큰 그림을 보고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아멘. 비방자의 박해자였던 그 사도 바울도 이런 표현하죠. 내가 흉악자요 박해자였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이방의 사도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미의 모태에서부터 어떻게 하셨다고요? 택정하시고 예정하셨다고 해요. 그것은 사도 바울이 그냥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부분과 특수한 것에 반응하는 인생에서 그런 고백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원대하신 날량하신 계획과 섭리를 보았기 때문에 과거가 현재가 미래가 다 하나님 안에서 읽혀지고 부분과 특수한 것에 절대 반응하거나 넘어지지 않는 믿음의 중심을 드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를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의 세계가 어떻게 움직여 가는지 하나님의 세계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십시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보십시오. 그 속에서 내 인생을 올려놔 보세요. 그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큰 그림 안에서 내 인생의 부분적인 상황들을 다 올려놓으면 읽혀지지 않을 것들이 없습니다. 다 읽혀진 거. 이 또한 다 하나님의 무엇과 무엇이었다고? 날량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였구나. 내가 감옥에 갇혔던 것도, 내가 애굽의 종으로 팔렸던 것도, 내가 2년 동안 잊혀진 인생으로 살았던 것도, 이 모든 것들이 다 형들 원망하지 마세요. 형들 날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를 하나님이 이곳으로 보냈습니다. 형들이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보내서 우리 가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엇하기 위한,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였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사도 바울이 부분과 특수한 것에 반응하였다면 이런 고백 절대 못합니다. 그러나 현실의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큰 계획과 섭리, 큰 틀의 그 그림을 보고 내 인생의 고난의 시간, 역경의 시간, 아픔의 시간, 눈물의 시간을 다 올려놓으니까 다 풀려지는 거예요. 다 해석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당하는 고난과 그 역경을 여러분 그냥 회피하지 마시고 불평불만하지 마시고 다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올려놓고
해석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4장 5절에 아주 핵심적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의 성도다움과 교회의 교회다움의 본질적인 원리를 사도 바울은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이제 정확하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야, 사랑하는 에베소 성도들이여, 우리의 거룩함은 혹 여러분이 결혼을 하지 않고 혹 어떤 음식을 먹지 않는 어떤 금욕적인 행위로 가능해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그 말씀 의지하여 기도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너 디모데와 너희의 교회 한 사람 한 사람 너희 교회 공동체를 거룩하게 빚어간다는 것을 너는 잊지 않기를 바란다. 이런 맥락에서 이게 말씀이 나온 거예요. 이런 말씀 맥락에서 나온 거예요. 지나친 금욕주의자들은 그들이 택한 방식으로 자기들이 거룩해진다라고 착각하는데 거룩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야. 5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붙잡음으로 거룩해지는 거야. 그것이 교회의 교회다움이며 그것이 성도의 성도다움이야. 너희들 이거 읽지 마. 거짓된 복음, 거짓된 가르침에 현혹되지 말고 이거 붙잡아라고 정확하게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와 그 에베소 성도들에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겁니다. 이거 단순한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살면 말씀은 나의 심령을 비추는 무엇의 빛이죠? 진리의 빛입니다. 어둠의 빛이 아니라 진리의 빛이 되어서 영적 센서가 작동하게 한다니까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믿음은 무엇에서 난다는 거예요? 들음에서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다 보면 내 심령에 진리빛이 쪼여지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무엇이 작동하기 시작한다고요? 영적 센서가 작동한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뜻이 이런 거였구나. 아,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였구나. 아, 내가 너무 부분적이고 특수한 것에 반응했구나.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과 뜻을 봐야지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으로 방향을 돌이키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돼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듣는 이 자리는 우리가 진리의 길로, 우리가 생명의 자리로 가는 중요한 자리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말씀 붙잡고 또 삶의 자리에서 무엇합니까?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하다 보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정직한 영을 주시며 정결한 영을 주셔서 우리를 그렇게 회복시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회복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복의 원리, 거룩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붙잡고 또 말씀에 붙잡고 또 기도하는 그 삶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정결한 영, 하나님의 정직한 영이 우리 안에 부어지면서 우리의 존재가 거룩의 옷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성도의 성도다움과 그럴 때 교회의 교회다움으로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되며 세상 가운데 울림이 되는 거고, 야, 그래, 믿는 사람이 저래야지 라면서 세상 사람들도 인정하는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의 매력적인 교회, 호기심 나는 공동체로 나도 한번 가볼까? 나도 예수 믿어볼까? 라는 그런 거예요. 그런 그 전도 방법이, 그런 전도 방법이라고도 말할 수 없는 그런 전도의 그 본질이 언제 있었냐면 초대교회와 극심한 박해 속에서 전도를 대놓고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전도가 되었다니까요. 다른 데서 전도가 된 게 아니에요. 삶의 거룩성이 묻어나니까 느껴지잖아요. 우리가 다 영의 존재이기 때문에 느껴져요. 뭔가 있다. 캐보자. 앞뒤 캐보자. 예수가 있구나. 내가 예수 믿자. 그래서 원래 카타콤 동굴에 가서 교육을 받고 나도 예수님 믿겠습니다 하고 주님을 영접하여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이 힘입니다. 거룩이 능력이에요. 거칠에 화려한 치장하지 마세요. 화려한 꽃보다 건강한 열매가 중요합니다. 건강한 열매로서 여러분의 삶의 거룩이 맺혀지는, 그래서 그것이 능력이며 그것이 세상 가운데 구별됨으로써 무엇인가 있다라는 호기심을 자아내는 저와 여러분, 그것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시편 51편 10절입니다. 이 말씀을 기록한 저자는 누구죠? 다윗이죠.
근데 이 다윗이 이걸 기록할 때 그 형편, 심하게 말하면 그 꼬라지는 아주 과간도 아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지금?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하고 나 몰라라고 누가 안 받겠지 하고 했는데 그 사이에 누가 책망을 강하게 하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가 책망할 때 그는 변명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회개함으로 침상을 적셨습니다.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주여 나를 떠나지 마소서, 나를 떠나지 마소서. 부디 주여 주의 영을 나에게서 거두지 마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정결한 마음을 나에게 부어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긍휼의 은혜를 구하며 회개 기도를 드렸더니 하나님은 미쁘시고 어여쁘사 다시 그를 어떻게 회복시켜 주셨다고요? 거룩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그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왜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거룩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말씀과 기도에 반응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우리의 존재를 그렇게 변화시켜 준다는 것을 알기 원한다. 어떤 금욕으로서 우리가 고행으로서 돌을 닦고 수행하는 것으로 거룩이 우리 안에 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나친 금욕자들은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사람들이 현혹할 때 결혼하지 마, 어떤 음식 먹지 마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한 것이 아니라 아주 그럴싸하게 얘기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결혼을 안 하는 거 있잖아, 그치? 내가 어떤 음식 먹지 않는 거 있잖아. 다 그거 하나님 앞에서 내가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거든. 그러니까 나랑 같이 이런 몸부림침에 같이 동참해 볼래? 여러분 그럴싸하지 않아요? 이들도 그들 안에는 거룩에 대한 어떤 욕심이 있었지만 성경적인 방법론적인 부분에서 맞지가 않았어요. 그들도 말합니다. 나도 거룩하게 살려고 결혼 안 했고 나도 거룩하게 살려고 나도 어떤 음식 금해서 먹지 않았어. 그러나 여러분 그런 노력 가지고 거룩이 온다면 굳이 우리가 예수 믿을 이유가 있습니까? 예수 믿을 이유가 전혀 없고 예수가 굳이 그렇게 해서 죽을 이유가 있었겠습니까? 전혀 없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나의 행위로 얼마든지 거룩해질 수 있다는 생각이 이들 안에 있었지만 이들은 그것을 그대로 말하지 않고 또 스스로 자각하지 못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것밖에 다른 마음은 없어. 이렇게 사람들을 헌욕하며 자기 행동의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했을 거예요. 그러나 정말 안타까운 것은 정작 본인들은 인간적 행위의 노력으로 거룩함을 이루어 보겠다는 불순종의 모습이 자기들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성령께서 누구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셨다고요? 떨어져 있는 시공간에 초월하에 떨어져 있는 누구에게는 깨닫게 해주셨다고요? 사도 바울에게는 깨닫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안에서 깨어있으라는, 성령 안에서 깨어있으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교회가 거짓된 그 복음의 거짓 복음에 사로잡힐 수 있어요. 사단의 종로를 탈 수 있어요. 그 거짓 복음이 교회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가정을 깨뜨리고 한 인생을 그냥 사망의 길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공동체 안에 특별히 믿는 목회자와 영적인 지도자들은 성령 안에 깨어 있어야 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마지막 때 더 악한 이때 성령으로 깨어 있으라니까요. 근데 성령으로 깨어 있는 것은 뭐 특별한 것이 아니에요. 특별한 공간과 특별한 어떤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붙잡고 성령 안에서 깨어서 기도하시면 성령께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다 알아서 슬슬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을 사는 현대 그리스도인에게 바로 이것을 경종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결코 행위적인 노력과 열심으로 거룩이 오는 것이 아니야. 그것은 너의 교만이며 착각이며 너희들의 철저한 불순종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행위적인 노력으로 거룩이 이루어진다면 여타 불교, 유교, 도교 등 타종교에서 말하는 수양을 강조하는 것과 뭐가 다르겠냐는 거예요. 다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거룩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나의 행위적인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부어지는 것인데 나도 모르게 의식하건 무의식하건 인간의 행위적 노력으로 내가 거룩을 회복할 수 있다라면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했다면 그것은 엄밀히 말하면 신앙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한 거라고요? 종교생활을 한 거라고. 종교생활을 하는 거.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 한국 교회 세계 열방에 있는 교회들을 보면 신앙생활하는 사람 손에 꼽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조국 교회를 볼 때 신앙생활한다고 자기는 그렇게 착각하며 살지만 정작 그 본질로 들어가면 다 자기 행위와 노력을 의지하고 자기 의와 공로를 의지해서 그 거룩을 자기가 쟁취할 수 있다라는 종교 행위를 하고 종교 생활을 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깨달으라고 경종의 말씀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정확하게 다시 말씀드릴게요. 기독교가 말하는 거룩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가는 길입니다. 예수의 보혈, 예수님의 죽으심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 거룩의 옷이 입혀진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받았다고요?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주시는 그 보혈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 안에 입혀질 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존재가 바뀌는 그 상태, 그 심령의 상태가 무엇이라고요? 그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 거룩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거룩의 삶을 살아가는 기본적인 원리가 무엇에 있냐면 그 거룩의 속성을 유지하는 기본 원리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뭐 어렵습니까? 뭐 특별한 거 새로운 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 본질을 말하는 거, 본래적으로 초대교회 때부터 그렇게 수두룩하게 강조했던 그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노력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하나님 은혜 안에서 내가 거룩해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결국 성도와 교회는 끝까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말씀과 기도를 붙잡고 살아야 그곳에 하나님의 거룩의 신비와 능력이 부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추상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도 많은 사람을 겪어보고 많은 사람을 대할 때 보면 저 사람의 거룩의 광채가 비치는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이 거룩의 옷을 입고 있는 것이 보일 때가 있어요. 느껴진다니까요. 야, 저분 안에 가니 뭔가 하나님의 온정이 느껴지고, 저분 안에 가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저분 안에 가니까 내가 뭔가 그 하나님의 따사로움을 느낄 수 있다. 그것은 괜히 그 사람이 뭐 인격 수양을 잘해서가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거룩의 신비한 능력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렇게 경험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지금 주목하고 있다라고 봐요.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라고 봐요. 물론 하나님이 가장 먼저 원하시는 것이죠. 결국 세상 가운데 교회가 회복할 것은 구별된 그 거룩을 다시 회복하고 그 하나님의 거룩의 옷을 입는 그런 은혜가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나친 금욕주의자들이 강조했던 것처럼 에베소 교회 어떤 사람들은 디모데전서 4장 2절의 말씀처럼 외식함으로 거짓말로 말로만 하는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에 있지 않고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무엇에 있다? 능력에 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 그리고 더 정확하게 디모데 후서 3장 5절이 아주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들과 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만 떠벌리고 다니면서 경건의 모양으로 그럴싸하게 포장하는 사람들하고는 같이 믿음의 멍에 매지 말고 돌이키라고 엄히 말하고 있어요. 왜? 그런 사람들 안에 있으면 그 신앙이 오염되기 때문에. 얼마나 엄히 하는지 몰라요. 그만큼 이렇게 엄중하게 다스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한 성도에게 또 공동체에게 바라시는 그 한 가지가 뭐라고요? 구별된 삶, 거룩의 실체인 그 삶을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신다는, 그것이 믿는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삶의 모습, 성도의 성도다움, 교회다움의 본질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엄하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수원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우리 문영희 권사님이 예전에 포도 농사를 지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작업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가지치기를 해야 돼요.
여러분, 가수 농사에서 가지치기를 안 했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상품성 있는 과일을 여러분 기대하신다면 이것 안 하면 될까요? 가지치기는 절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이 가지치기를 빼놓고는 농사를 논할 수도 없고 상품성 있는 열매를 기대할 수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사를 뒤돌아보시기 바라요.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을 뒤돌아보시기 바라요. 여러분, 가지치기 좀 하셨습니까? 가지치기 좀 하셨냐고요? 아직 가지치기 하지 않으셨습니까? 혹 가지치기도 하지 않은 채 열매를 기대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가지치기도 하지 않고 열매를 기대한다면 그것은 가장 오산 중에 오산이요, 착각 중에 착각이라는 거예요. 자연의 섭리로도 하나님은 우리를 깨닫게 해주셔요. 너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은 아니야. 가지치기 할 건 가지치기 해야 돼. 본질적인 부분은 붙잡고 가되 겉까지는 가지쳐야 돼. 비본질적인 것, 부분적이고 편협한 그것에 붙잡히면 너 정말 열매 맺을 수 없어. 특별히 거룩의 열매 맺을 수 없어. 가지쳐야 돼. 영적 다이어트 해야 돼. 아직까지 가지치기 안 했어? 코로나 가운데서 아직 그거 못 깨달았어? 가지치기 해야지. 가지치기 안 하고도 열매 맺을 생각해서 그 아니란 생각으로 신앙생활했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지치기 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후 우리는 뭔가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것 같고 무엇인가 새롭고 특별한 것을 준비해야 될 것 같고 그런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필요 전혀 없어요. 여러분이 평소에 예전처럼 했던 것처럼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기도 붙잡고 살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격가지들은 열심히 성령 안에서 깨닫게 해주시면 가지치기 하시면 돼요. 본질을 끝까지 붙잡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나 자신을 깨뜨리고 교회를 새롭게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하신 가운데 순종하시면서 반응하시면 돼요. 말씀과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께 그냥 순종하면 됩니다. 여러분, 왜 응답이 더디 오는 줄 아세요? 나는 기도하는데 주님 왜 응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원망할 거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받을 것이 전혀 준비가 안 됐는데 지금 응답하면 오히려 세상으로 나가는 것이 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희가 순종함으로 받을 그릇이 준비될 때까지 유보하시는 거. 안 주겠다는 게 아니에요. 유보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원망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내가 순종하지 못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받을 복의 그릇을 내가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 이후 더욱 본질을 붙잡고 순종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교회는 자연스럽게 회복될 것이고 교회는 자연스럽게 부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부흥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거룩의 몸부림을 치며 말씀과 기도과 안에 순종하면 자연스럽게 임하는 것이 회복이며 치유며 기적이며 부흥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원리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로운 그런 것이 아니라 본래의 초대교회로 돌아가서 우리 표어처럼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에 반응하며 살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변화의 바람을 기대하신다면 정말 이제는 늦추지 마시고요. 가지치기 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날의 우상 숭배는 여타 종교를 따르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편의점에 여러 가지 김밥의 종류가 있습니다. 내 취향과 내 니드대로 어느 때는 이 김밥을 취하고 어느 때는 저 김밥을 취하는 것처럼 어느 때는 기독교 신앙을 취하기도 하고 어느 때는 내 이익과 내 욕심대로 다른 사상과 종교의 신념을 따르는 그런 종교 혼합주의가 오늘 우리가 철저하게 가지쳐야 될 영적 다이어트를 해야 될 그 불순물이라는 격가지라는 거예요. 이거를 잘라내야 돼요. 이거를 잘라내야 돼요. 이것이 선제돼야 됩니다. 뭔가 새로운 것으로 회칠한 무덤을 하면 안 돼요. 다시 거룩의 옷으로 다시 영적으로, 표현이 그렇긴 하지만 영적으로 목욕하고 영적으로 다이어트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다라는 말처럼 무언가 신앙생활은 겉으로 뻑적지근하게 하는 것 같지만 정작 본질적인 차원에서 접근하면 알맹이는 없고 껍데기만 무성하다면 그 얼마나 하나님 안타깝고 본인 당사자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하겠느냐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정말 비본질적인 것을 과감하게 가지치기 합시다. 가지치기 하셔야 됩니다. 그래 구원의 길로 갈 수 있어요. 신앙 생활 가운데 영적 다이어트 정말 필요합니다. 아는 것은 많고 들은 것은 많은데 정말 알맹이가 없기 때문에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삶의 실체가 없기 때문에 이제 불순물들을 제거할 영적 가지치기를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정작 하나도 알지 못하는 그 어처구니가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직 내가 다 알고 있다고 착각 속에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신 안에 갇힌 신앙은 절대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내가 특별한 은혜를 경험했습니까? 내가 남들과 다른 나의 하나님의 그 만남의 경험이 정말 정확하고 특별하다면 그것을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으로 돌려서 하나님의 은혜 보답하는 것으로 환원시키고 승화시켜야지, 그것이 다른 사람과 차별성을 두고 나는 이런 신앙 가운데 있지 하면서 차별과 배제를 하는 자기 신앙 안에 갇혀버린다면 그가 말로는 본질이라고 말하지만 그는 본질 안에 입각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자기 안에 갇힌 것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 안에 갇히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지금도 열심히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그 열심과 역사심과 세계를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연세대학교 신과대학 정재영 교수님이 모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연구도 하시고 글도 쓰시고 강연도 하셨습니다. 어느 날 제가 그 분의 글을 읽으면서 저는 많은 것을 깨달았고 저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하더군요. 어찌 보면 인생은 알미 아니라 모름이라고.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모르는 것이 인생이라고 말했습니다. 모름의 3단계를 그는 이야기했어요. 첫 번째 단계, 내가 모른다는 것을 모르는 단계라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것을 모르는 단계. 이 단계는 자신이 모르고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빈수레가 요란한 것처럼, 모르면 용감하다는 것처럼 대고 말고 떠드는 단계가 바로 2단계, 1단계라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는 내가 모르고 있다는 것을 알아버린 단계라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까지 모르고 있었구나. 이제부터라도 진짜 알아가자라고 알매 영역을 확장하는 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는 내가 새롭게 안 것에 대한 기쁨이 충만하겠죠. 그래서 첫 번째 단계보다는 조금 더 성숙한 단계인 것 같지만, 다소 겸손한 단계인 것 같지만, 결코 인간은 이 단계에서 겸손할 수 없고 도리어 교만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모르는 것을 알고 저 사람은 모르는 것을 아직도 모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나 자신이 알고 있다는 알매 자부심을 느낀 나머지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차별하고 깔보고 그러면서 더 교만해질 수 있다고 이 부분을 엄히 경계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마지막 단계는요, 내가 무엇을 얼마나 모르고 있는지를 모르는 단계라는 것입니다. 이 단계는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알게 되어 여러 가지 지식을 채워갔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모르는 것이 많다는 한 인간의 고백이 담긴 단계라는 것이죠. 결국 이 단계는 이 단계에서 비로소 인간은 사람 앞에 그리고 신 앞에 겸손해질 수 있는 단계라는 것이죠. 한 가지 예를 들면 인간은 많은 알을 통해서 많은 것을 쌓지만 모르는 것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장 코앞에 내가 어떤 일을 맞닥뜨릴지 우리는 알 수 없고 내가 언제 죽을지도 우리는 알 수 없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많은 것을 안다고 다 아는 것이 아니라 결국 나는 내가 무엇을 얼마나 모르는지 신 앞에 또 사람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 하루하루 주어진 삶의 자리를 그냥 헛되로 사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그리고 의미 있고 성실하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가 바로 나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알면 얼마나 안다고 그렇게 떠벌리고 다닙니까? 오늘 제가
전한 말씀조차 여러분이 모르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다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너무 익숙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령께서 저에게 회개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저를 회개케 하셨습니다. 너 안다고 착각하며 살았지 그게 너의 교만이야. 자기 지식과 경험으로 목회하지 마. 그거 사람 변하지 않아. 사랑으로 목회하는 거야.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야. 은사는 없어도 목회할 수 있지만 사랑 없으면 목회할 수 없는 거야. 나는 안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헛똑똑이었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뼈저리게 깨닫게 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디모데 전서 4장 5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는 말씀 절대로 지식으로 받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지식 늘리려고 이 말씀 주신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 삶의 실제로 살아내라고 이 말씀 주신 거라니까요. 삶의 실제로 거룩의 옷을 입고 살라고 이 말씀 주신 거예요. 제가 지난날 하나님 말씀을 나에게 주셨는데 지식으로 받았으니까 지식으로 전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건 지식으로 하나님 지식 늘리게 하려고 우리에게 이 말씀 준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살라라는 거예요. 그런 삶의 실체를 가지고 살라고 그렇게 오늘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성도의 성도다움, 교회의 교회다움의 본질이 거룩을 회복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가라고, 본질을 붙잡으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삶으로 살아내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작은 손톱만한 죄가 내 삶에 찾아올 때 철저하게 죄와 싸우고 씨름하며 죄를 거부하고 미워하며 그럼에도 죄에 넘어진 나 자신을 주여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몸부림치며 살아가길 원하시는, 그렇게 살라고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회개가 없다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회개가 없다면 우리에게는 거룩이 없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입니다. 행함이 없는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 뿐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도리어 죽이는 것이며 아는 자 같으나 모르는 자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았다 하면서 여전히 불순종과 교만이 있다면 그것은 지금까지 내가 신앙생활한 것이 아니라 에베소 금욕주의자처럼 종교생활한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그것은 내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진짜 은혜를 주셨지만 내가 무엇으로 둔갑시켜버렸다고요? 가짜 은혜로 둔갑시킨 그런 부분도 있을 수도 있고, 엄밀히 말하면 그것은 진짜 은혜가 아니라 천사의 옷을 가져간 사단이 주는 가짜 은혜에 내가 현혹되어 걸려 넘어지고 그 먹잇감을 내가 덥석 물어서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불순종과 교만으로 그렇게 빠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왜 종교생활이라고 말하냐면 종교생활은 철저하게 자기 공로와 자기 의를 내세우는데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본질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삶의 실체가 없는 신앙은 다 가짜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는 이 말씀 그냥 지식으로 받지 말고 내 삶으로 받아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겠습니까? 종교생활 하시겠습니까? 본질을 붙잡고 신앙생활 하시겠습니까? 격가지만 붙잡고 종교생활 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본질은 시대를 초월하고 역사를 관통하는 힘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유행을 안 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질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이죠. 2021년도를 사는 이때가 어느 때입니까? 제4차 혁명, 4차 산업혁명을 말하는 이 시대 가운데 굳이 장롱에 묵혀두었던 그 본질이라는 주제를 끄집어내어 여러분을 불편하게 할 이유가 저는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제가 본질이라는 부분을 다시 끄집어내냐면 그 본질을 붙잡아야 최후 승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본질은 절대 우리를 좌절과 낙담으로 내몰지 않습니다. 결국 본질이 이기게 하며 결국 본질이 우리를 승리케 하는 그 원동력이 여기에 있음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어두운 이 시대 가운데 더욱 말씀과 기도로
거룩의 본질을 회복하는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모두 칭찬받는 그런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